2024년 10월 2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와 같은 죄인의 길을 함께 해주신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지칠 때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부조와 선지자 36장 광야에서 파트를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9에서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순종과 불평의 결과로 내린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처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대대로 감사하고 찬송할 제목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시간들로 기억에 남게 됩니다. 느헤미야뿐 아니라 수많은 시편들, 신약에 와서 바울 역시도 이 광야의 역사를 언급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과 수치의 역사가 오히려 가장 큰 찬양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광야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광야의 훈련길을 지나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쉴 곳,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 한 번씩은 필연적으로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학업, 직장, 사업, 자녀, 건강 문제 등으로 우리는 모두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빠르게 광야를 지나가고 싶어 하지만 그 누구도 시간과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진희 목사님은 세계 곳곳의 광야를 탐방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 가지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그 중에 광야를 지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소개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두 가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침반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비유하기를 산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가장 먼저 오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들을 쭉 둘러만 봐도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준다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은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산이 아닌 광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에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광야를 무사히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더 빨리, 더 높이 보다는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방향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산에는 정해진 길이 있지만 광야는 어떤가요? 광야의 모래 지형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산은 올라갈수록 지형 전체가 보이지만 광야는 어디든지 비슷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또한 마치 나침반처럼 얼마나 남았는지 인생의 앞길 전체를 그려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원칙, 우리의 자유로운 삶의 끝이 하늘 가나안으로 닿을 수 있는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내 발 앞을 비춰주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비춰주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변화무쌍한 인생길에 함께 동거동락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지나며 필요한 것은 낙타입니다. 광야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은 아마 낙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낙타는 자주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선물로 낙타를 보냈고요. 야곱도 형 에서와의 화해의 선물로 낙타를 준비했습니다.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낙타가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낙타가 광야에 가장 적합한 동물로 꼽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낙타는 오랜 기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에 튀어나와 있는 혹에 지방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분해시켜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기 위해 미리미리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쌓여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의 광야길을 마주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감사와 찬송 가운데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밤 내일 가져나가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충전시키는데 대충 빠르게 몇 %만 충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00% 완충을 하고 나가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잠깐의 시간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적 배터리도 늘 완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6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전류로 가득 채웠던 이 모본이 우리의 광야길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낙타는 속도 유지를 잘합니다. 아무리 가야 할 길이 멀어도 차분하게 걸어갑니다. 낙타는 느릿느릿한 동물이 아닙니다. 시속 20km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달리면 수분이 증발되고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야에서 절대로 달리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돈과 명예를 쫓아 경주마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고 뛰다 보면 삶의 의미를 잃고 탈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는 세상 것들을 무기 삼아 우리를 달려가게 합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도는 줄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해 묵묵히 낙타처럼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광야를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광야 학교를 지난 동안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훈련된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전류로 우리의 삶을 완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방송실 사역과 방송실 임원들을 위하여, 수요 제자 훈련반과 중보기도반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교회 직원들과 각 부서 리더,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